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줄여봤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만 7절만 같이 읽을 건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앉아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의자를 더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꽉꽉 찼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옆에 있는 거예요. 시작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대답 안 할 것 같아갖고 뭐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말씀을 듣는 곳이요, 혹은 이제 친구를 만나는 곳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대답 안 해도 하준이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말도 나는 맨날 와. 너랑 좀 달라. 나는 맨날 오기 때문에 달라요. 자, 우리는 대부분 교회 하면 예배 드리는 곳, 뭐 찬양하는 곳, 뭐 말씀 듣는 곳, 혹은 친구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도 관심이 없고 괜히 혼자 있어도 피해 다니고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배는 드린다는데, 찬양은 한다는데, 말씀은 듣는 곳이라는데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하든 뭐 쓰러져 있든 앉아 있든 졸고 있든 떠들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내 할 일만 한다면 그곳이 정말 교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이 건물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건물로 부른 거예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3주 정도 남았대요. 3주 남았어요. 자, 3주 남았는데 우리는 이 3주 남은 이 기간 동안
뭐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도 할 거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해요. 기대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즐기고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정이나 프로그램보다 여러분이 혼자가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혼자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대하기 위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혼자가 없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율법사가 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해요. 딱딱하죠? 율법에 뭐라 돼 있냐? 야, 네가 책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뭐라 돼 있어? 자, 율법사도 불편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존댓말 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지 않고 사랑하라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안 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너가 말하는 그 영생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율법사는 멈추지 않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다 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이 자신의 이웃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자신의 친구도 이웃이고 다 이웃인데 정말 몰라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범위를 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내가 거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라고 자신의 선을 정하고 싶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정의를 내려주진 않아요.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쫙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쭉 놨죠. 한 사람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고 있었대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조금 험했어요. 사막이기도 했고 들판이다 보니까 언제 어떤 동물이 덮쳐도 어떤 강도들이 습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맞으니까 거의 죽은 것 같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 그래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이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고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과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서로 미워하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대인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씁니다. 이 세 사람 전부 다 동일한 길을 지나갔어요. 동일한 사람을 보았고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의 결과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하지만 원수였던 사마리아는 그를 멈추고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자,
봤지? 너희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마리안처럼 작은 선택, 작은 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세워집니다. 공동체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보고 지나갔다고. 그냥 못 보고 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고 지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길가, 그 들판, 그 사막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동물들이 올 거고 추위에 떨 거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율법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죽은 것 같았지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부정하다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의 생사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법칙이 중요했던 거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비판했어요. 에이, 왜 지나갔을까? 그냥 도와주면 되지. 그 사람을 조금 일으켜주는 게 어려웠을까? 그 사람에게 조금 시간 투자하는 게 어려웠을까? 그냥 잠깐 같이 가면 되는데. 그들에게 비하면은 많은 돈이 들지 않았을 건데 도와주면 되지.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판했을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안 그런가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해 떳떳하게 살 수 있냐고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요. 새로운 친구가 오든 말든 뭐 인사도 안 하고 내 친구가 아니면 굳이 인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교회 와서도 새 친구가 와도 에이, 나보다 어린데, 에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왜 친해져? 누군가 먼저 가겠지. 에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거야. 괜히 말 걸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가가지 않는다고요. 아까 율법사가 말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신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사는 무시하고 지나갔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법칙 때문에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와도, 혹은 안 친한 친구가 있어도, 혼자가 있는 친구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왜 해야 돼? 에이,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해? 라면서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 싸우고 화해하면 끝나요. 그런데 무관심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사랑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 작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냥 먼저 인사해보고 잘 지냈어 이야기해보고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작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옆에 친구에게, 내가 모르는 친구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가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자,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멈췄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규칙과 방법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를 보고 사랑하게 여겼더라, 그를 작은 관심으로 여겼더라처럼 옆에 사람을 사랑까진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작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이제 수련회가 3주 남았어요, 여러분. 자, 이제 3주 남았으니까 이제 옷도 준비해야 될 거고 가서 입을 옷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뭐 수련회 가니까 괜히 뭐 가방도 하나 새로 나도 샀어, 가방을. 옷도 샀고. 자, 우리도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작은 관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등부에도 누군가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다가가기만 하면 되냐? 우리는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되냐? 아니겠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는 기꺼이 지불할 때 세워집니다. 자, 공동체는 사랑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짜잔. 자,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아이고 많이 다쳤네요, 괜찮아요? 이러고 지나갔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가 그냥 아이고 어떻게, 괜히 MBTI T처럼 어떻게 아프겠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는 F여서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자신의 포도주도 비우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가는 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위해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조금 틀어서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었기 때문에 포도주도 낭비했을 것이고 말한 것처럼 여관에서 돌봐주라고 자신의 돈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모든 비용들을 쓸데없이 사용한 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줄 줄 어떻게 알아요? 강도 만난 사람인데. 받을 수도 없는 그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이 아무 대가 없이 하는 이 기꺼이 내는 이 비용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감정을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내 마음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그냥 마음만 사랑한다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을 쓰는 것,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 불편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내 계획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내 옆에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 불편함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늦은 시간에 학원을 갈 때 픽업하러 가시고
그 새벽에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신 것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예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가장 악독한 죄인한테 내려지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다고요. 하늘에 계셔야 했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카톡 말고. 카톡이라 묻진 않아요, 예수님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너는 무엇을 내줄 수 있니? 시간을 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수련회를 가니까.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도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서 불편하니까 내 편함을 내려놓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쨌든 무언가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편하고 내가 편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는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 제가 무엇을 내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민 가운데 정답을 찾아낼 때 우리 이 중등부의 공동체가 조금 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냐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에 모여있다라고 짜잔하고 완성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수련회 2박 3일 같이 있었다고 짜잔하고 완성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다가갈 때, 어쩌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진정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주 뒤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로 정확하게 26일 남았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 수련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저 공동체에는 혼자가 없구나. 서로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있구나. 서로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 사랑을 닮은 공동체가 수지예본 교회 중등부구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가서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받을까 보다 그 사랑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우리의 수련회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섬김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